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세상에 종말이 있고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종말 때가 아니고 주님이 한참 후에 올 거라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마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시험 날짜가 코앞에 다가왔다, 며칠 안 남았다 그러면 초긴장을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거기에 집중을 하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만일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그 재림을 어떻게 끝을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로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는 우리의 시대를 살펴보고 한 가지는 우리의 소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세상에 주님이 오실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증적인 자료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어떤 징조가, 표징이 있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그때가 되면 가짜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주의해라.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게 2000년 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나라가 생기고 없어지고 수많은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생기고 없어졌습니다. 뭐 나라가 나라를, 또 민족과 민족이 서로 충돌되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에 이웃집과 더불어 또 형제지간에 늘 다투는 것처럼 늘 있게 마련입니다. 항상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50개 국가가 넘는 나라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무기들을 다 동원해서 죽자 사자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초유죠.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쟁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말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또는 이데올로기가 서로 대적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1차, 2차 세대전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습니다. 참 천인공노할 짓을 푸틴이라고 하는 그 히틀러보다 더 못한 독재자가 더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파트에 그 미사일을 쏘고 병원에 미사일을 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방 사회가, 민주주의가 그런 걸 보면서 분노하면서도 지금 무기만 대주지 사람을 파송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세계대전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근과 지진은 역사 이래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배고픔도 항상 있었고 기근도 항상 있었고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계 자료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1900년대가 지나서 1950년대가 지나서 그 모든 재난들이 집중적으로 그리고 대형적인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아주 가까워졌다, 문턱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그 영성이, 인격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그러면서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속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꼭 교인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제가 19가지의 덕목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텐데 해당되는 게 몇 가지가 되는가 한번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해당되면 하나 둘 여러분 세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19가지입니다. 장로님 몇 가지예요? 이게 어느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 이 성경 말씀 읽으면 자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안 맞는 게 없어요. 다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면 아하, 이게 가까워졌구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얘기하는구나.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얘기한 거란 말이죠. 2000년 전에 얘기한 게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제 청년 시절에만 해도 공감을 못했는데 이제 이게 맞다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구나, 우리가 종말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는데 왜 고통을 합니까?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는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 아픈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세상이 어찌 이렇게 변했나? 어쩌자고 세상이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수없이 일어나는 뉴스를 보고 사건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말 징조를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기가 막힌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인격과 자유와 책임감, 헌신과 섬김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그리고 무질서하게 육신의 감각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걸 던져버리고 있는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비교해보고 그들 본으로 삼았으니까 그런 시대가 오면 주님이 재림할 때가, 심판할 때가 가까워온 줄로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또한 또 하나의 징조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를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랬습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때에 수없이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그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관심을 가지라고 했지만 그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미친 노인네라고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게 살았으면 하나님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삶의 패턴이 오면, 그런 모습이 보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징조로 주신 것이 노아의 때입니다. 자, 노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두 족보, 창세기 4장 초반에서 가인과 아벨 예배 사건이 보고되고 있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가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노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후손들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아벨 대신 주신 믿음의 사람 셋, 이 셋의 후손들이 또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이쪽엔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시대에 둘이 합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믿음이 하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되 결혼의 조건이 뭐냐? 육체의 아름다움과 육체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육체의 쾌락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거절하고 육체의 행복이 그들의 삶의 패턴이 될 때,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모든 관심이 육체의 만족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육체의 만족에 모든 초점이 모아지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육신의 쾌락이, 육신의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일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노아의 때가 맞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하나님이 유황을 비처럼 내려보내 주셔서 그 도시가 불에 태워진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꼭 제가 누가복음 17장 28절 그래야 방송실에서 보여줘요. 제가 성경 구절 얘기 안 해도 나오면 착 보고 있다가 착 보여줘야지. 그래서 롯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 만나면 뭘 먹을까? 어디 가야 맛있는 거 먹을까? 만나면 땅 사야지, 집 사야지. 맨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의 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렇다. 소돔의 죄악은 이렇다.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이 있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참 겸손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물에 풍족함이 있었다. 우리 시대는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나요? 세 번째, 태평함이 있으며 영적인 갈망,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태평함이 있으며. 그런데 그렇게 음식물에 풍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 있을 수 없는 시대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거만하고 가증한 일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왔는데 롯이 자기 가정에 접대를 하기 위해서 모셨는데 그 밤에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집에 새로운 손님들이 있는데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관계를 맺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을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가증하게 행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스페인이든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앞장서서 동성애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말씀과 또 영적인 현상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이 노아가 살던 시대에 멸망당한 그들의 삶의 패턴 우리가 지금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지금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때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말세에 대한 희망을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주었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누가는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세에는 이렇게 세상이 혼돈된 세상이 올 텐데, 그런데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세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든 육체에게 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소수의 사람들에게 아껴서 보내던 것들을 말세가 시작되면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데 남종과 여종,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성령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고, 이 성령의 불이 결국 120명이 불을 붙어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그래서 오늘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왔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기를 가지고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세계로 그리고 저 썩어 빠진 유럽까지도 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데, 그러므로 세상은 혼탁해지고 세상은 불법의 세상이 되고 세상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래서 심판을 재촉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생명의 바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들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에너지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빠져야 합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감동시켜 줄 겁니다. 위로할 겁니다. 격려하실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고 인터넷만 뒤지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대화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래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나와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가신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신 시간이 기도 시간 아닙니까? 말씀을 안 읽는다? 기도가 없다? 그러면 공허하지요. 생명이 없지요. 여러분 그건 느끼지 않습니까?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로 깨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말세 아닙니까? 이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세에 내 영을 보내겠다. 말세에 내 영을 보내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령님은 이 땅에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님께서 그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여러분 부모님들의 아이에게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으면 야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 그럼 놀라는 얘기입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야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놀려면 놀아. 그러면 공부하지 말고 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오늘 우리가 사는 육체의 삶이 좀 넉넉하고 편하고 좋은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섯 가지에 중첩되어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오시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잔치가 매일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가 여러분에게서 아멘으로 화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